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제, 사귐 이런 뜻이라고 했죠.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죠. 근데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나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나눠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누어드려야, 그래야 진실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제는 수평적이죠?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웃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을 내게 간직하고 있어야만 내가 이웃들과 올바른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웃들과 나누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 나누는 코이노니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일서 19장 22절은 어떤 말씀이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코니아가 단순히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코이노니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웃사랑이 유익, 이웃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19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이로써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로써라는 단어를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로써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로써란 말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14장 6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누구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속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을 잘하면 뭐를 깨닫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좀 오늘 본문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문제에 보면 제가 쉬운 번역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서 보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증의 의미가 뭐냐면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가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증명할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한 다음에 20절과 21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질문. 그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웃을 사랑하자고 했을 때 마음이 담대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참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오늘은 좀 예를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오늘 재밌습니다, 설교가. 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런 거, 2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주일이 지나서 평일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네?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아무 없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제껴놓고 정말로 하나님과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깨달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나는 깨닫기만 했지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지 않느냐? 깨달았고 네가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한동안
그 말씀을 너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니? 마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거예요? 두들기는. 무슨 소리? 책망의 소리.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20절에서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양심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 실천하지 않니?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뿌듯하고 좋은 거죠. 왜요?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 생각해서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이걸 했어요. 다들 성도들이 뭐라고 끝내냐? 아멘! 그로 끝났어요. 자,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이에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A, B, C 세 성도가 한번 해서 봅시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웃을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고 싶다는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느끼는 그 반응, 느낌, 감정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A라는 성도가 있어요. A라는 성도는요, 평소에 이웃사랑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항상 재물을 가지고 늘 시간을 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정말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성도예요. 얼굴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안경도 쓰고. 자, 이제 이렇게 행하던 성도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음이 뿌듯하다. 난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A라는 성도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반응을 봅시다. 두 번째 반응.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하고 듣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여기다 이름 딱 쓰면 또 욕할까봐 내가 A, B, C 성도로 대놓은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B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요, 늘 행동보다 말이 앞서요. 말로 모든 거 해결하는 성도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든지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이웃사랑을 잘한다고 늘 생각을 해요. 나는 100%는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할 만큼 내가 할 수준에서 이웃사랑을 하고 있어. 나는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웃을 돕고 있잖아. 물질을 나누고 있잖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랑하는 거지. 나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B라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신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뻐기고 자기도 뿌듯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올바르게 이웃사랑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말과 혀로만 했지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이웃사랑한 게 아니구나.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두 번째 반응은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반응입니다. C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 C라는 성도는 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려운 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줘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성도. 늘 이런 생각이에요. 이웃사랑은요, 목사님,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같이 힘든 사람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요? 나는 이웃들 도와줄 여유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겠죠.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C라는 성도가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참다운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가책을 받는 거죠.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마음에 책망을 느끼는 거죠.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 모두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A, B, C 성도 다 각각 다르죠. A라는 성도는 평상시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B라는 성도는 하기는 하지만 늘 말과 혀로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웃사랑하지 않았다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해주는 거야.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던 C라는 성도는 마음에 자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책망을 느끼는 거죠.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쉽죠?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20절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은밀히 숨겨놓은 나의 속마음도 다 드러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세요. 왜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이웃들에게 또 교인 성도들에게 나는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고 뿜는지 몰라도 그건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교인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함, 책망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책망받은 B 성도, C 성도는 이제 좀 제외해놓고 A라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A라는 성도는 평소에 이웃사랑을 잘했어요. 물질 가지고 어려움을 나눠주고 시간과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웃들을 돌봤어요. 그랬을 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과 A라는 성도의 코이노니아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에 엄청난 효과를. 그러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나니 기도의 응답이 착착 신속하게 오는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으로 그 A라는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9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담대함이 바로 이 담대함.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곳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것이 없어요. 내 믿음 생활이. 그러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담대함을 갑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요, 현재 신앙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담대함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꺼리낄 것이 없어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고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을지 몰라도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이웃사랑으로 주어진다.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웃을 사랑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이들을 재물을 가지고 도와. 이 명령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을 순종한 자에게 신속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정말로 빨리 응답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시오. 잠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잘하는 자는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의 가진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서 내가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고 내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담대함과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나는 늘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신앙생활보다는 이렇게 기쁨에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무엇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웃사랑. 참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참 처음 이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참 분명히하고 이제 말씀 마치죠. 어떤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너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돈을 자식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은 이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사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사업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 벌고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아버님이 주신 돈만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납니까? 이게 안 나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손해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두 번째.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묘식업을 하게 됐어요. 음식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탁 차리고,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막 광고에 모든 돈을 때려 부었어요. 인테리어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인테리어를 보고 그 음식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하나같이 불친절하고 음식은 맛이 없어요. 광고만 요란 시끌벅적했지 실질적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음식점. 그러면 이 음식점을 어떤 사람은 또 다시 방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이익이 납니까? 손해가 납니까? 당연히 손해가 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배우는 것부터 배웠어요. 음식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의 질과 맛에 정성을 기울였어요. 직원들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로 손님을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직원이 친절하다,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이 잦아. 한 번 오신 손님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당연히 많이 벌겠죠. 뭐라 그러실 거예요? 웬 이야기다. 옆길로 새서 장사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오늘 결론, 장사 잘합시다. 이거 제가 결론 내리고 싶어서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쉽게 만화로, 학생들 잘 이해하도록 만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왔죠. 만화 아니라고 짜증내는 거예요, 지금? 아오니? 만화야, 만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장사 예를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꼭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자기만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책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물질로,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 죽음의 바다가 됐죠. 우리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랑도 굉장히 뻣뻣해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광고 뻑적지게 했지만 음식 맛은 형편없다고 그랬죠? 사랑을 하긴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책망받는 사랑, 외식적인 사랑, 남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책망을. 마지막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자산으로, 사업을 말하면 자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랑을 너에게 준다. 너는 지금부터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모든 분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잠을 자다 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했든지 이제는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 우리 이웃들과 나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